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 손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예배 순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 오늘도 집에서 나오는데 아주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밝은 날씨 속에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자 믿음으로 행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뭐 어디서 마스크를 벗으라, 뭐 이제 그런 게 나왔잖아요. 실내든 실외든 벗으라. 근데 막상 벗으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한 6월 달까지는 일단은 한번 잘 살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요. 지난번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부터는 이제 점심을 교회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나눠서 점심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6월달 뭐 7월달이 되든 좀 뭐 찝찝하신 분들은 다 마스크 쓰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건강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야 되니까 하여튼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뭐 겉은 멀쩡하지만은 아픈 데가 많아요. 사실은 예, 말은 안 하지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근데 좀 심하게 아프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교우들끼리 기도할 때 꼭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프신 분들이 빨리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또 장수하셔야 되잖아요. 다 건강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또 잔디도 깎아주시고 보니까 또 뭐 다음 주일날 야외 간다고 또 약도까지 또 잘 그려가지고 나눠줬는데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반주도 해주시고 또 프로젝트도 해주시고 다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정종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돼야 알게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저희들이 알겠나이까? 당연하듯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 이 아침이 주님께서 지난밤 만들어 놓으신 이 찬란한 아침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 내리는 그 아침 또한 대지를 적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잘나고 저희들이 이뻐서 저희들이 큰 일을 하여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이 값없이 저희들을 아들로서 딸로서 택하신 그 사랑이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그리고 위정자가 백성을 죽이고 나라가 서로 죽임을 하는 전쟁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 환란 속에서 저희들이 갈 바 없이 허둥지둥 되고 있을 때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을 몰아치는 그 험한 밤에 주님께서는 찬란한 아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주님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환란이 지나면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찬란한 날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시간을 알 수 있게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잠잠하여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라. 주여, 오늘 이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이 교회만큼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연장자들은 연하자들을 사랑하고 또 연하자들은 연장자들을 존경하는 이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들의 진한 말씀,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랑의 교회를 담도록 주님 이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참석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이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또 이렇게 동영상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 군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려오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리브가, 요게벳, 한나 사람들이 누구죠? 리브가는 누구의 어머니죠? 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 세 어머니를 놓고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분은 쉽게 말하면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한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도운 자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리브가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인도한 어머니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 그 다음에 요게벳과 아들 모세는 아들을 죽음의 땅에서 구한 어머니. 두 번째는 아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친 어머니. 그 다음에 한나와 아들 사무엘은 기도로 자녀를 얻은 어머니.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어머니. 이런 큰 뜰 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영생의 자리에 가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일이에요.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세 어머니가 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넘어가면요, 전에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자다.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여인입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죠. 이삭은 또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쉽게 말하면 순한 부잣집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예물로 드리고, 이삭은 그저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잣집 순한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세가 가까우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충직한 종에게, 야, 우리가 연애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너가 우리 며느리감 좀 얻어오라. 믿을 만한 그 종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종이 약속을 하고는 이제 그 종이 갑니다. 가는 중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우물에 가면 그냥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만나면 이렇게 물 달라 그러면 물도 주고,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물 곁에 갑니다. 근데 마침 그 우물 곁에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물 들어왔는데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줍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물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낙타를 끌고 갔는데, 뭐 여행을 하니까 낙타 끌고 가지 않습니까? 낙타를 끌고 갔는데 그 낙타들에게 또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어른들, 사람들 먹는 물은 요만큼만 먹으면 되지만은 이 낙타들은 물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대로 그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 일 요거만 시키면 깍 요거만 하고, 뭐 이 방 뭐 치우라 그러면 요거만 치우지 저쪽엔 치울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물만 좀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물도 먹이고, 또 그 옆에 있는 뭐 낙타까지 다 먹이고, 생각해 보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 헌신하고, 그리고 돕는, 그렇게 섬기는 여인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일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아무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마음에 들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깼다 그러는 게 요것만 시키면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리브가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종에게 그 어르신에게 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낙타까지 챙겨서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고는 묻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무두엘의 딸이라고. 따져보니까 조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는 그 리브가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주인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이제 우리 며느리 가무를 구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보통 여인 같으면은 며칠 뭐 좀 기다려보고 좀 뭐 생각해 봅시다.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브가는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결정하고 결단해서 그 다음날 그 종을 따라가서 이삭을 만나 뭐 결혼한 이야기.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렇게 리브가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여인이었고 또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또 결단력 있는 여인임을 성경에서 이 결혼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 결혼해서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죠?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하여튼 기록으로 9쌍둥이를 낳은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프리카에서 9쌍둥이가 낳았다는 보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에서는 여러분 성경에 아는 것처럼 털도 있고 남자답고 그렇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잘 돕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우리 과거에 야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아세요? 야타족.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데요. 예? 한국에서 부잣집 아들들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막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저기 좀 그럴듯한 아가씨가 지나면 야 타. 그래서 야타족이라. 그러면은 또 여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차 고급 차라고 뭐 있어 보이니까 말이에요. 또 타는 거예요. 야타족. 또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오렌지족 아세요? 우리 옛날에는 오렌지 잘 못 먹었잖아요. 우리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부잣집 아들들은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자기가 뭐 잘 못 먹는 오렌지 같은 거를 차에다 두고는요. 강남 근방 좋은 데 다니면서 그냥 뭐 자기 잘 사는 거 하고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쓰면서 지내는 그런 젊은 애들. 고생할 줄 모르고 그냥 몸만 지이고 말이에요. 뭐 그냥 드러내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예? 방탕스러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부잣집 아들이고 호탕하고 그 당시에 말 타고 사냥하러 다니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고민합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만나고 또 같이 그러고 지내니까 부모님이 걱정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아들이 남자 같고 사냥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예? 이거 뭐 너무 그냥 방탕하고 그냥 그러다니. 그 어머니는 자기를 잘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하고 마음에 두는 거죠. 그래서 뭐 편애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다 같은 것 같지만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는데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삭이 불러놓고 에서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 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에서에게 가는 것보다는 야곱에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는 야 아버지가 너 형에게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다 준다고 그러는데 너가 대신 받아야 된다. 그 성경이 전에 보면요 야곱이 막 무서워서 내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야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야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넌 걱정하지 말고 저주받고 힘든 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음식 만들고 뭐 또 털이 있으니까 털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마 이삭도 그 다음에 에서가 달려와서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삭도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에서에게 주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줄 때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데 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이제는 지났다.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갔어. 그래서 에서가 분노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정이 깨지게 되고 불화하게 되지만은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어머니였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편애를 통해서 뭐 눈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래서 가정이 나누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리브가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은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12지파를 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사실은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셉 때에 그냥 그 집 야곱의 모든 가족이 고센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다 그렇게 되니까 뭐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점점 아기도 잘 낳고 건강하고 막 잘 자라고 그러니까 위협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죽여라. 남자에게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고 또 나일강에 버리고 이제 그런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는 걱정이 된 거죠. 하필 그럴 때 모세가 이 가정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형이 있잖아요. 형이 아론이고 또 누이가 있어요. 미리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나 미리암이 있다는 것은 그때는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어요.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남자만 나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그 가정에 모세를 보낸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석 달 동안 숨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긴 자제가 너무나 준수하잖아요. 뭐 부모님 보면 자기 자식 뭐 준수 안 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그만하면 이거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겨서 목숨을 내걸고 키우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띄웁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을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공주가 모욕하는 가운데 이 아기가 건짐을 받게 되고 또 그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좋은 유모를 소개하는데 바로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한 겁니다. 그 어머니는 어머니지만은 그걸 숨기고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모세도 자기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 애굽 사람을 통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그 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다른 많은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게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가자였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궁중에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초로 이 교회와 같은 성막이 지어진 게 모세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 드려야 된다.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어, 신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자라고 믿음의 귀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또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소실이 멸시하고 천대하면 같이 싸울 수 있지만은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남편이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자녀가 있어야지. 저 자녀 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여자 같아가지고요? 술 취한 여자 같았어요. 중얼중얼 말하는데 술 먹고 말이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그냥 기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삭도도 되지 않고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지 않고 누가 키웠어요? 엘리 제사장이 키우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도록 도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사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누구 또 세웠죠? 다윗 왕도 세웠어요. 이 왕 세운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싸움이 많고 얼마나 그 주위에 그 권력 투쟁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왕을 세우고 영적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블레셋 나라가 침략을 하고 막 싸움 중에 그래도 믿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참 전쟁이 많았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폭탄을 퍼붓고 하도 이스라엘이 많이 전쟁 중에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강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러면 막 폭격도 하고 지금 그런 하여튼 이런 전쟁의 와중 속에 사무엘은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글에 보니까 명품 인생 만들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주름을 지으면 상품이 되고 미소를 더하면 명품이 된다. 오늘 하루 근심은 벨셈, 행복은 덧셈, 돈은 곱셈, 웃음은 나눗셈. 웃으면 백설공주, 웃지 않으면 뱃살공주라고 하죠. 많이 웃으면 왕자, 찡그리면 병자. 그래서 웃으면서 삽시다. 그런 글이에요.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웃는 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 날은 토끼같이 웃는 날, 주일은 뭐죠? 일단 웃고 보는 날. 그래서 웃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웃으신데 하여튼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겨서 많이 웃는 거 가장 복인 것 같아요. 웃고 살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좀 웃음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데요. 하여튼 웃으면 좋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근데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오고 그게 중요하고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나누면서 살아야 하겠죠. 더 나아가서 나라도 생각하고 또 세계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리브가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파란만장한 생애였어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델에서 봅니다.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것이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어머니한테 본대로 그냥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아버지 속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요셉 그렇게 좋아하던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속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고통의 세월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가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가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넓고 긴 거예요. 이 야곱이 이 변화돼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게 돼요. 저의 생애가 자기 중심 생이고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속이면서 자기의 뜻만을 이루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이스라엘만 됐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가 된 거지요. 우리는 뭐 어느 나라에 뭐 처음에 뭐 창시자 그리고 뭐 처음에 나라를 세운 사람 그러면 뭐 거창하고 그럴듯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야곱이 뭐 그냥 그런 사람이지만은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리브가가 한몫을 한 거죠. 리브가가 어머니가 그 일을 하도록 도운 거예요. 요셉은 모세를 애굽에 궁전에서 키웠어요.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어머니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요. 함께 해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여기 교회에 앉아있지만 세계 돌아가는 소식을 봅니다.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화기만 보는 것 같아. 나는 보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전화기만 보고 앉아있어요. 전화기. 우리는 전화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를 향한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땅에 있으면 그냥 한국 중심으로 막 생각했을 텐데 이 미국에 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눈이 넓어져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고 사울 왕을 향해서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믿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리고는 저 시골에 가서 다윗을 앞으로 왕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은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유목을 해가지고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더 많이 아실 텐데 내가 보니까 한 두 가지 그냥 앞에 나온 거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 우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우표가 잘 팔리는지 이제 우체국에 가서 시찰을 합니다. 우체국에 가서 이제 공무원한테 내 얼굴 나온 이 우표가 잘 팔리느냐고 아마 물었겠죠. 그랬더니 잘 안 팔린다고. 왜냐? 그 편지에 잘 붙지 않아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편지에 잘 붙지를 않아가지고 잘 안 팔린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붙여가지고 편지에 붙여보니까 잘 붙거든. 이렇게 잘 붙는데 왜 붙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끄적끄적 하면서 대답하기를 아니 뒤에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편지에 붙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마침 그때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내놓으라고 강도가 들어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내가 명색이 대통령이 나 대통령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강도가 돌변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다. 하여튼 지도자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응?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기를 위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뜻을 이루어서 사람들 백성들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지도자로 야곱이, 모세가 그리고 사무엘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의 뜻에 맞는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룬 자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브가가 그 야곱 아들이 두려워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리브가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복 받아야 된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이 부모의 마음이요. 요즘은요 너는 안 돼도 내가 잘 돼야 돼. 요즘 어머니들이 좀 그런 면이 강해요. 근데 어머니들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은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자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지. 야,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요, 다툼이요, 어려운 거예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도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잠깐 기록하고 끝나요. 다른 이야기들이 모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나도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 이야기만 나오지 한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들은 다 뒤에 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설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는 숨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는 나서야 되겠고 내가 결정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감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또가 인터넷을 보니까 3가지 깨달음 그런 게 나왔어요. 몇 가지. 첫째, 3가지 만남의 복. 부모님, 선생님, 배우자. 저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교회는 인터넷 전문가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막 골라서 막 이렇게 내주셔서 참 우리 교우들이 잘 보는데, 하여튼 다 아시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드립니다. 3가지 못되니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고 병든 사람, 그 다음에 부인에게 다 주고 타 쓰는 사람, 부인이 남편에게 다 주고 타 쓰는 사람, 3번째는 재산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 이게 못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째, 3가지 바보. 첫째, 자식 손주에게 상속 미리 하는 사람. 2번째, 자식 손주 봐준다고 큰 집 사는 사람. 3번째, 자식 손주 봐준다고 친구 모임에 빠지는 사람. 이게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가지 후에, 첫째 참을 걸, 그 다음에 2번째 즐길 걸, 3번째 베풀 걸. 3가지 소유, 첫째 건강, 2번째 재산, 3번째는 친구 배우자. 3가지 음식, 소식, 합식, 채식. 3가지 중요한 것, 지금 옆 사람 하고 있는 일, 그런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알지만 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고 싶고 지혜스럽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를 원해요. 뭐 지혜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지혜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지혜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 요게벳, 한나, 중요한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자,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아까도 뭐 정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세상도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또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또 어머님 또 부모님들 계십니다. 또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새 힘을 얻고 완전해져서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또 그 마음 아시오니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드려진 헌금이 잘 사용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또 열심히 잘 참여해서 예배 드려 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좀 쓰시고 그리고 언제나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고맙겠고요. 또 몸이 불편하시면은 또 이렇게 집에서 라이브 토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요.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하여튼 11시에 예배 드려서 끝에 오후 2시까지는 다 이제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 이후에는 뭐 여러분들 저기 무슨 뭐 계획을 잡으셔도 되고요. 11시에서 2시까지 하는데 하여튼 또 보물 찾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물 찾기도 하고 또 준비한 음식도 또 잘 준비해서 또 즐거운 시간 야외에서 보내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오실 뿐만 아니라 아는 친구분들도 가자,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뭐 그래서 같이 오셔서 또 즐거운 야외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집에 귀한 것 있는데 별로 내가 쓸 데가 없다,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예? 요즘 그런 거 있으면 또 가져오셔서 보물 상품으로 내놓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쓰는 거 말고요, 안 쓰는 거 가져오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또 가져오셔서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또 좋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약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오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하여튼 일찍 떠나신 분들은 조금 일찍 모여서 떠나시고 9시 한 4, 뭐 준비하신 분은 좀 일찍 떠나시고 10시에서 10시 15분 마지막으로 교회 혹시 장소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은 교회에서 함께 마지막으로 10시 15분에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각자 이제 가시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각자 가시면 되겠는데 혹시 또 교회로 오실 분들은 오시면 그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장소도 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안수빈 양이 졸업을 했어요. 그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도 장학금을 다 받고 가게 됐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 이쁜 아가씨가 참 말없이 그냥 일찍 와서 반주도 하고 자기 책임 다 하고 사실 쉽지 않은데 빠짐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맡은 일도 잘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들어야 되나? 아유 뭐 얼마나 귀엽고 그냥 얼마나 참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수빈 양 또 대학도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대학원도 또 장학금 받고 잘 진학하게 해주시고 부모님도 기쁘게 하고 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나와서 말없이 맡은 일 그냥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랑하는 딸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더 지혜를 주셔서 부모님에게 더 기쁨을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미래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교회 잘 봉사해서 감사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보니까 우리 최순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박원의 권사님도 오셔서 감사하고 또 김은중 군도 오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다 와서 감사합니다. 찬송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세상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님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고 많은 가족들이 눈물의 아픔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19 질병이 이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도 건강하여져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영적인 면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생명의 위협과 차별의 불안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위협에 굴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이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고 정치적 혼란으로 백성들이 혼돈 중에 있습니다. 불쌍한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현실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의 가정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현재의 고난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가정과 하시는 일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십니다.